아멘. 오늘 6월절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를 쭉 했는데요.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마무리 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다 이제 하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있었고 이제 또 6월절 기간이 올 거예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볼 때 4월 22일부터인가 그래서 일주일간 지켜져요. 오늘은 조금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6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출애굽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유대 달력으로 21일부터인가 23일부터인가 아마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킬 텐데 올해 6월절은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최대 관심사가 되고 유대인들도 올해 6월절은 참 다른 특별한 매우 중요한 6월절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알아가고 또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왜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좀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6월절은 구원 이후 자유의 날인데 우리의 참 자유가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저도 지금 감기가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한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지금 기침하고 아픈 이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예배가 되어지려는 축복합니다. 아멘. 6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430년 가량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있다가 너무나도 그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비참했던 그 시절 삶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통해서 어두웠던 긴 그 암흑의 시간 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430년이라는 그 시간을 벗어나서 자유의 빛을 해방의 빛을 보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 그 자체가 구원의 절기요 희망의 절기인 것이에요. 6월절은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가운데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세 개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서 16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서 16장 1절을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 16장에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77절 세 번째가 초막절로 나와 있죠. 자, 우리 6월절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6월절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7절 당신들은 아비월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월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엔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업이라 해서 아무데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의 어디로 돌아가십시오?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살이를 끝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과 힘듦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 땅에 갔을 때에 바로 왕이 이것을 허락하는 허락하지 않네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서 완악하여서 이를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님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처음 난 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명령, 바로 이 유월절이죠. 한 명령대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이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이때 유월절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야 돼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누룩에 들지 않은 빵을 먹으며 그 고기와 모든 내장과 모든 것을 다 구워서 먹되 남은 것은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게 하셨죠. 그때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키며 너희를 구원한 이 날을 꼭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한 게 바로 유월절이 된 것이죠.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유월절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지켜지게 된 것이죠.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뭐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1회 동안. 첫 번째 유월절, 즉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에 그 완악하였던 바로, 그 바로 왕,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바로를 한 방에 완전히 고꾸라뜨리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양과 소와 가축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고, 이 그 땅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부치와 각종 좋은 보석들을 주면서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모든 것을 지어 주시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 유월절이 완전하게 계속해서 지켜져 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들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 때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고, 또 히스기야 때의 왕이라든지 또한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 스룹바벨 왕 때에 다시금 뭐 하게 되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예수님 때에도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죠. 여러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이 누가복음 또 나중에 찾아볼 거니까 누가복음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아요. 41절 42 찾았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의 간섭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열왕기상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이번 주에 봤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마음에 이 근심이 들었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키라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 방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절기 때에는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이것 때문에 무엇을 만들게 된 거예요?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놓고 이 제단을 쌓은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이 유월절을 지켰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8절로 가볼까요? 22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7절과 8절을 봅시다. 7절 8절 22장 7절 8절 찾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먹을 수 있게 무엇을 준비하여라?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예수님도 유월절을 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도록 제자들에게 시키셨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 이때의 식사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을 이 유월절에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찬을 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눠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26장. 누가복음 앞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죄송해요. 26장 26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한번 천천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찾았나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가 뭐를 사해준다? 죄를 사해준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릴 누구의 피다?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와 이 절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을 뿐더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보았듯이 성전에 올라가신 유월절을 지키시기도 하고, 또한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돌을 바꿔주는 사람들,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정화 사건이 있을 때도 유월절에 하신 거고, 또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신 것도 이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유월절은 절대적으로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 유월절은 철저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유월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 절기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여기에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접붙임 받아서 우리도 함께 구원받은 희망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이때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를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때 우리는 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표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혼비백산 다 떠나갔죠. 돌아갔어요. 각자 제 살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랐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뭐가 되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가 되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1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는 것이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뭐가 되었냐?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질 때도 이제는 교회가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울면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또한 이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하나됨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하나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 울타리에 있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뭐 하셨냐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축복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 안에 있는 자들은 굶거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와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이 의미를 깨닫고 6월절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설교 서두에 6월절은 기독교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초관심사가 이 올해는 좀 유독 유별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교 초반에.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설교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19장을 읽어보라 그랬는데 거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붉은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2022년도 9월 달에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그 암송아지가 태어나서 그래서 이 암송아지가 올해 딱 이제 6월절이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 절기 때가 되어지면 제사로 드릴 만한 그러한 이제 제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유의 관심사가 되어지냐면 이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드리고 나면 제가 남잖아요. 그 제가 제사장과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2000년 만에 말하자면 다시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들이 정화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9장 아까 읽어봤지만 민수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그냥 같이 읽어봅시다. 잘하셨나요? 민수기 19장 1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나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꼭 아직 멍에를 메어 본 것이 없는 것을 너에게 무엇을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이 태어났을 때 이 암송아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완전한 그것에 보내가지고 보호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3절도 읽어볼까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것을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가 뭐가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번 6월절 또는 오순절에 아마 이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유의 관심사가 여기에 쏠려 있어요. 마지막 때에 더 관심 많은 사람이 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2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제3상전의 출생을 지어진다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7년의 대환란기가 온다라는 것. 그러면 곧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때와 기한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다른 해보다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어떤 해보다도 2024년도를 그 어떤 해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만큼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예민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 6월절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6월절에 행했던 가족과 함께하면서 또 믿는 자들이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온 세상의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넘어가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벽이 있었다라면 목요일에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넘어가는 것. 관계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가문의 문제든지 그 어떠한 문제들도 무너져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마지막에 대환란이 오든 그 어떠한 재앙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완전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천년 왕국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휴고가 일어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로 올림을 받고 막 나중에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하늘에서. 우와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여기는 아시아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오지에 있든 다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 그래서 좀 이상한 거 찾아보면 유튜브에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런 소리 막 올려서 찍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요 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불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절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넘어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가 넘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교회에서 하나로 모이고 또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넘어갑시다. 모든 문제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